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불신앙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사건, 출애굽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받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좀 침략도 좀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12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면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도 당하고 또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 동안 잔인하게 혹독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합니다. 70년 후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를 누렸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사의 종살이, 그리스의 종살이, 또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유다는 이렇게 종살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결국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멸망이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종살이 하는데, 식민지 생활하게 하는데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 개싸움을 시킵니다. 개싸움. 투견장이 있다고 하는데 전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투견장에서 개가 싸우는 걸 보면 아마 엄청나게 이 개가 잔인하게 상대편 개를 그냥 목덜미를 물어서 그냥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제 개가 이렇게 이제 사납게 덤벼들고 그렇게 싸움하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해요? 즐겨요? 즐긴다.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아이고 저거 특이한데 저거 물려 죽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것을 즐기는 거. 얼마나 이것이 잔인합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전쟁하고 이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전자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싸움 구경하듯이 즐기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팔. 언제 나팔이 불려지느냐? 그 신약에서도 나팔이 불려지죠. 신약에서도 언제 나팔이 불려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불려집니다. 나팔이 왜 불려지느냐? 구약 시대에 나팔이 언제 부느냐에 대하여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불려지는 나팔 사건의 의미가 이해가 되겠죠. 나팔이 왜 불려지느냐 할 때 나팔이 불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의 목적 때문에 나팔이 불려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언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가 불려졌느냐? 나팔이 불려졌어요. 나팔이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느냐? 목적이 두 가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나팔 불려지는 목적 하나님의 임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 하시느냐? 나팔이 불려질 때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아요. 맨 앞선 게 누구예요? 누가 가장 먼저 앞섰지? 제사장이 앞섰어요. 그럼 제사장이 앞설 때 제사장이 뭘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이 맨 앞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섰어요. 맨 앞에. 그보다 앞선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팔을 부는 사람. 맨 앞에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병사가 부는 게 아니라 누가 부느냐? 제사장이 나팔을 부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느냐에 그래 나팔은 구약 성경을 보면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 제사장이 이렇게 천부장이 나가라, 병사가 나가라. 나팔을 몇 번 부느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나팔을 마지막 날에 딱 부는데,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날 불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럼 하나님의 승리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하나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나팔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해서, 그게 나팔의 개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도 7 나팔이 불려지는 그 이유가 요 세 가지의 개념 속에서 나팔이 불려지게 했죠. 나팔 사건이. 예? 자,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의 전체의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인지하셔서 먼저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회를 주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신약 시대든 어떤 시대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의도는 뭐에 있느냐? 구원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하나님은 민수기서에 또 여러 성경을 보면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 살을 찢고 피를 짜내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받아 마시면 너에게 영생이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져. 그리고 아들을 주실 때, 야, 내가 아무에게 아들을 주었다, 아무에게 아들을 주었더니 그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좋아하더니 야,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그냥 신앙생활 이게 참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개떡같이 하는 거야. 아들을 괜히 줬네 하고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대. 저 어제 기도회 전에 나윤이가 되게 마음에 드는 걸 주었습니다. 막 그걸 딱 보여줬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걸 딱 받아들고 자기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딱 꺼내더니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스프링처럼 본능적으로 목사님 막 너무 좋은 거야. 이걸 받고 너무 스프링처럼 사탕을 딱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기도회가 다 끝나서 1시간 30분 기도회 다 끝난 다음에 쫄래쫄래 앞으로 오더니 목사님 아까 사탕 어땠어요? 왜? 달라는 거야. 그래서 줬어요. 얘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녀석은 사탕을 주고 1시간 30분 내내 후회했던 것 같아. 괜히 줬네. 왜 후회하죠? 여기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왜 인간은 왜 후회합니까? 인생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 은혜를 잊고도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던 하나님은 괜히 줬다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으시는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 가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것은 참 자기 신세를 망치는 일이에요. 이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그저 성도들 그저 은혜 받게 만들어서 돈 뜯어내고 헌금하게 하고 성도들 그저 그냥 은혜 받게 해서 그저 그냥 교회에 묶어 놓으려고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부담이 되는 설교,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마음속에서 좌불안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 좌불안석하지 마세요. 막 이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좌불안석합니까? 마귀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야 내가 저 소리 안 들었으면 내 속에서 죄의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무덤이 되었구나. 죄를 품고 사는 내 육체는 죄의 무덤이었구나 하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회개해야지. 여러분들이 죄를 듣고 막 좌불안석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쿠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막 아이고 오늘 저 설교에서 아무개가 내 모습을 지금 저 설교대로 내 모습을 저렇게 알고 있을 텐데 아이고 그 사람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막 좌불안석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런 죄의 모습이 발견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만약에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천국 못 간대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죄를 판단할 수 있느냐? 신령한 자만. 그러면 누구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령하신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또 설교를 오해했다 풀었다 자기 맘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이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이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 말.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말자. 여기 오늘 본문에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오셔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걸 보고 주님을 오해했잖아요. 예수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소서. 당신이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가는 돼지가 싹 다 죽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돼지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십니까? 돼지 죽이려고? 아니에요. 돼지는 죽어도 영혼은 구원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인데 구원은 안 보이고 돼지 죽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미련하면 돼지 죽는 것만 보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신령한 그 사건은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 귀신이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왜? 분명히 귀신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로 나갈 권리? 돼지에게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권리가 있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때가 되면 어디로도 못 돌아가.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 어디로도 못 돌아가. 돼지에게라도 못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근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돼지에게로 대신 들어가겠소 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예요. 왜냐? 부활은 예수님을 마귀를 정죄하는 사건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와 함께 이해하셔요.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사망 권세로 죽여서 누구를?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마귀가 사망 권세로 죽였어요. 그럼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로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죄가 있는 자에게만,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죄를 진 자에게만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망 권사가 아니요. 사망 권세.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두 가지의 제목으로 죽였죠. 두 가지의 제목. 예수님을 두 가지의 제목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을 두 가지의 제목. 하나는 예수님을 죽인 하나는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정치적인. 첫째, 종교적인 죄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였어요. 정치적인 죄는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 지금 지금 너 로마 황제가 유대인의 왕을 세우는데 너 로마 황제와 상관없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지금 로마를 향해서 봉기 드는 거야? 데모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항쟁하는 거야? 응? 너 독립운동가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짓이니까 이 두 가지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자, 근데 최고의 법정인 로마 법정,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빌라도 법정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최고의 법관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죄의 항목을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사형시킬 만한 언도가 아니야. 이거는 사형시킬 만한 언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죄하다 했지만 막 밀란이 일어날까봐 대야의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죽음과 무관해. 이 사람의 핏값을 다 너희들에게 돌리겠다 하고 사형언도 십자가 형틀에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사망 권세자 마귀가. 예수님은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의 죄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느냐? 우리 인간의 죄의 누명을 쓰고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가 전혀 도둑질한 사실도 없고 살인한 사실이 없는데 누가 도둑질하고 누가 살인했느냐? 내가 죽이고 내가 살인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알리바이가 분명합니다. 나는 확실해요. 알리바이가. 자, 보셔요. 내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김여중 집사님도 알고, 아빠하고 사이니까 좀 위정하겠구나. 확실합니다.
형진이가 확실히 내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 시간대 같이 있었는데 난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의심스러워. 근데 내가 확실히 내가 그걸 압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주의. 주위의 가방 한번 뒤져보세요. 주위의 가방 뒤져보면 그 도둑질한 그 돈 거기 있고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찌른 끔찍하게 칼이 왜 나와 끔찍하게 찌른 그 몽둥이도 거기 있어요. 끔찍하죠 칼. 몽둥이요. 자 그렇게 해서 누명을 씌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갖다 놨느냐? 내가 몰래 갖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제 사형 언도를 당했어요. 그러면 얘는 내 대신 사형 언도를 당한 거죠. 나는 죽어야 될 놈은 난데 제가 대신 이와 똑같이 예수님은 주의 누명을 가지고 써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죄가 없었는데 죽은 거구나. 죄가 없었는데 죽은 거구나.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누가 죽였어? 마귀가 죽였으니 마귀가 잘못 죽인 거죠.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부활하는 순간 뭐로 드러나요? 불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의 불법을 드러내? 마귀의 불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마귀까지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소유된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이냐.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가 불법자가 되어서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떠나가야 돼. 예수 이름만 있으면 떠나가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돼지에게로 가라라고 말했지만, 자,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보십시다.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 A라는 사람에게 너 죽이러 왔지? 너 병들게 하고 죽이러 왔지? 최후에는 멸망시켜 지옥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너는 더 이상 예수 이름 앞에 A에게 역사할 수 없어. 너 떠나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고 할 때 귀신도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에 예를 들면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돼지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나도 A에게서 나와서 나 누구에게로 갈려 아무에게로 갈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 너 그러면 A에게서 나오고 너 거기로 가라고 우리가 이 귀신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들어주면 안 돼요. 이놈이 돼지에게로 갈게, 나 돼지에게로 보내줘서 해도 안 돼. 왜? 이미 이때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때야? 마귀가 영원히 멸망당할 때, 귀신이 쫓겨나야 될 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나가야 될 때, 그때가 언제냐? 뭘로 만드신 예수님이? 부활로 그때를 이루신 거예요. 부활로 그때를 만드신 거야. 그때로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 아무개서 나가. 나 누구에게 나갈래? 아무개로 갈 거야. 할 때 그래 빨리 그 사람에게 가고 너 이 사람에서 나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타협할 필요도 없고 이 귀신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와가 누구에게 대화했지? 누가 대화했지? 뱀과 대화하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절대 귀신과 속삭이면 안 돼. 귀신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그냥 무조건 일방통행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약한 저주받은 귀신아 너 떠나가. 우리는 일방통행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에요. 엄청난 권한. 무슨 권한이냐? 귀신과 타협하지 않아도 돼. 하나 들어주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손 하나 들어주고, 그런 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귀신의 관내에서 귀신의 역사는 한마디도 들어줄 필요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사람을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습니까? 영장 없이? 세상에서 영장 없이 죄인을 잡아다가 취조할 수가 없어요. 영장을 갖고 그를 붙들어 가도 취조를 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낼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보셔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사람이 살인자야. 확실히 이 사람이 범인이야. 근데 나중에 확실히 범인이라는 건 이미 다 알아. 이건 뭘로 봐도 이건 다 완전히 죄인이야. 근데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이건 확실히 살인범이야. 확실히 범죄자인데 증거가 없어서 풀려날 때가 풀려나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불법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소유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 내 환경에서 떠나가. 너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올 때 돼지 떼개로 들어가듯이, 너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너 내게서 나갈 때 너 내 환경에서 역사하냐? 너 지금 내 가정에서 역사하냐? 너는 지금 나의 재산에서 역사하냐? 너 돼지떼에서 역사하냐? 예수님 시대는 그럴 수 있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너는 지금 멸망받을 때요. 너는 이미 떠나가야 될 때야. 어디에서도 역사할 수 없는 지금 너는 부활의 시간, 부활의 이 때가 지금 이 부활의 때야. 이런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내게서뿐만 아니라 내 환경에서도 떠나가고, 이 가정에서도 떠나가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환경, 가정, 자녀, 나의 모든, 너는 주변에서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너는 떠나가 이놈아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더 큰 센 권세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은 자기 권리로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부활 앞에 없어져 버렸어요. 부활 앞에. 자, 여기 한번 어디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8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보시죠. 자,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동안쯤 고요하더니. 어떻게? 첫째, 반시쯤 어떻게 됐대요? 반시쯤 고요했대. 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시위한이라는 말은 서 있어라는 말이에요. 서 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어떻게 있대? 서 있대. 여기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두 가지의 이 현상이 나와 있죠. 하나는 고요한 현상, 하나는 서 있는 현상이 나와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1절에서의 강조점은 고요함에 있죠. 2절에서의 강조점은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서 있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고요함은 원어로 볼 때 평안함 속에서의 고요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 속에서 고요함을.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넓은 들판에 꽃밭이 있어요. 아름답죠. 넓은 들판에 꽃밭. 나비가 사뿐사뿐 날아다니고 꽃향기가 막 코를 스멀스멀 쑤셔대고 막 얼마나 막 아름답습니까? 평화롭죠. 평화롭죠. 평화로워요. 이건 그런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폭풍 전야와 같은. 자, 두 번째 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주희야, 잠깐 이리 와봐. 저기 좀 앉아 있어봐. 스피커에 위에 앉아 있어. 거기 의자는 잘 안 보이니까. 애가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 주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애를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겠어? 왜 일어났어? 어른이니까 이제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자, 앉아봐. 갔는데 그냥 다리 꼬고 앉아 있어봐. 다리 꼬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어슈? 그러면 내 생각에 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뭐라고 생각해 얘를? 예? 우리는 예의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년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충청도 표현이 이런 싸가지 이렇게 버릇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출현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 있다는 의미가 뭐야? 자,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가진 어떤 천사가 지금 서 있는데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겠구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서 있다는 건 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왕이 출현한다는. 그래서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개념에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누가 출현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시는 것을 8장 1절 2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그러면 서 있어요. 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셔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이게 몇 년인지는 몰라.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더 몇 년이 흐를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승리자야.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분이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항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패배자의 승리자야?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승리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 가지고 마귀를 몰아낼 때 확실하게 몰아내야지. 어설프게 몰아내면 이놈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더 크게 내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어설프게 이놈이 그냥 설 잡으면 안 돼. 자, 여러분, 뻐꾸기는 어디서 울죠? 뻐꾹 산에서 울고. 뻐꾸기는 어디서 울어요? 산에서 울어요. 뜸북이는 어디서 울어요? 뜸북 새 논에
서훈에. 아니 이걸 몰라요. 이거 노래 있죠? 음정은 틀렸어도. 자, 뻐꾸기는 어디서 울어요? 산에서 울어요. 뜸부기는 논에서 울어요. 자, 저희 어렸을 때 사는 그 살았던 집이 논 한복판에 평야, 예당편 논 한복판에 평야에서 딱 집이 세 채 있는 곳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저 뜸부기를 잡아오셨어요. 뜸부기를 이렇게 이제 벼를 심으면 벼를 이제 김을 뭐 이렇게 뭐 피를 이렇게 뽑아서 뽑다가 저 뜸부기를 잡아오셨어요. 뜸부기 참 많이 먹었던 것 가끔 먹었던 것 같은데 맛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맛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아버지가 뜸부기 털을 다 뽑으셨어요. 살아있는 채로 뜸부기 털을 다. 왜 뜸부기 털을 뽑았을까? 먹으려고. 목적이 고문에 있어요? 먹으려는 데 있어요? 먹으려고. 목적이. 자, 그리고 이제 이놈이 얼마나 이게 털 뽑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아마 각성 상태였을 것 같아요. 각성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 털을 뽑은 다음에 고무다라 있죠. 고무다라를 덮어놓고 이렇게 이제 뜸부기는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건 주인데 이제 뜸부기가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고무다라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뜸부기를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제 살을 바르려고 이렇게 이제 바구니를 치운 다음에 한눈을 판 사이에 이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논으로 다 갔어요. 아마 얼어 죽었을 것 같아. 수영하다가. 그 이놈이 나가서 얼어 죽을 판에 차라리 입에서 죽는 것이 나섰을 판인데 왜 도망갔지? 어? 아니 다 살았으니까 도망갔겠지. 죽었는데 도망갑니까? 왜 도망갔지? 설 잡아서 도망간 거예요.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우리가 확실히 쫓아내야지 설 쫓아내면 안 돼. 어영부영 쫓아내면 안 돼. 확실하게 쫓아내야지.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 너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부활의 이름이 있어. 부활의 예수 이름이 있어.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너는 내 환경에서,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확실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식에게 역사 악한 마귀단 귀신도 예수의 부활의 이름 가지고 확실히 몰아내야지 어설프게 그저 그냥 어설프게 설 쫓아내면 이놈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몰아내야지. 자, 왜 확실히 못 몰아내느냐? 부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 부활의 믿음이었어. 부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만 있어 보십시오. 확실하게 몰아내지. 그리고 이놈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좀 더러운 예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내가 어느 한 공간에 있어요. 공간에 있다가 딱 나갔어. 딱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방구를 뿡 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나갔어. 그런데 나는 나갔지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되게 좋아하네. 알았어요. 방구 껴드릴게.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나갔지만 냄새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은 나갔지만 귀신이 저질러 놓은 냄새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냄새는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냄새 빠져요, 안 빠져요? 냄새 금방.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방구를 안 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 공간에 있어요. 근데 나가면서 방구를 딱 꼈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방구가 계속 있어요? 아니면 어느 좀 있다 없어져요? 왜지? 뭘 나갔으니까? 왜? 내가 나갔어.
방구 낀 내 당사자가 여기서 계속 내가 여기서 있어 5분 있다 뿡 10분 있다 뿡 그러면 계속 남산하지 않겠어. 근데 내가 나갔으니까 이 방구도 이 없어져 버린다. 이 냄새는 아직 없어져 버린다. 이 말. 이와 똑같이 마귀 역사는 나갔지만 남아있는 마귀의 이게 잔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예수 이름으로 몰아냈으면 여러분 몰아냈지만 뭔가 좀 남아있는 이것까지 우리는 완전히 쫓아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마귀가 나갔는데 남아있는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안 되나 보네 뭔가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마귀가 그 두려움을 틈타서 불신앙을 틈타서 문을 삐고 결국 또 들어와서 방구를 뿡뿡 껴대지 않겠어요? 확실히 몰아내자 이 말. 우리에게 뭐가 있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부활의 능력은 확실하게 마귀를 불법자 만든 최고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 이 말. 악한 귀신아 나가 해놓고 나갔나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이놈은 나간 거야.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이놈은 불법자라니까 예수의 부활 앞에 이놈은 나갔어. 의심하지 말어. 여러분 의심의 대명사를 우리가 보통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마만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도마만 의심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의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조건 막달래. 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몇 절이요?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예수님의 부활하셨네. 자기 혼자 좋아했어요? 자기 혼자만? 아니요. 그 다음에 보셔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도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마를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봤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봐서 지금 막 달려와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는 아니지만 내가 봤기 때문에 막 달려와서 지금 여기 부활한 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봤다는데도 제자들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러면 도마만 안 믿었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도마만 안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왜 도마만 그렇게 의심한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고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허리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라니까. 확인. 자기는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아예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헤이 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에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의심만 한다니까. 근데 도마는 내가 확인해 볼게. 확인하면 내가 그때 확인한 다음에 내가 확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도 조금 확인했죠. 확인하러 갔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듯이 의심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리 귀신이 나가는가. 여러분, 이미 귀신은 불법자입니다. 이 불법자, 예수님의 부활 앞에 불법자 악한 영을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몰아내서 여러분의 환경의 저주도 막아내버리고, 가정의 저주도 막아버리고,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도 싹 다 내보내서 여러분은 가정에 신령한 자유가 쭉 길면 아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없는 이 안타깝고 무식한 여편네들이요. 남자는 뭐라고 해야지? 여편네 말고 이 남정네들이요, 좀 아멘 좀 하셔요.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확실히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환경에서 역사는 이 귀신을 확실히 몰아내 버려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몰아내 버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라고 길게 하잖아. 기회를 줘도. 뭐가 요야? 내용이 있어야 아멘 해야지. 무조건 요 한다고 아멘 하나?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내가 믿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놈은 확실히 나간다. 이놈은 확실히 떠나간다. 이런 놈과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놈과 타협하면 안 되지. 이런 놈과 이건 타협하는 놈이 아니라니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놈이에요. 나는 다 같이 나는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확실히, 자, 확실히, 경상도니까 확실히 예수 이름 때문에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승리자. 오, 형진이는 5만 원 벌었으니까 승리자네? 뭘 이거 5만 원 벌었다고 승리자냐? 부활의 이름이 있으니까 승리자지. 야, 형진은 5만 원 벌어서 승리했네? 부활의 이름이 있으니까 승리자입니다. 5만 원이 승리가 아니라 부활의 이름이 승리입니다. 야, 형진이 5만 원 벌어서 승리자네? 잘했어요. 왜 웃어? 비웃는 거요? 야, 너 비웃었다 여기. 오늘 부활의 이름이 있으니까 승리자잖아, 그지? 이겨. 믿음으로 일하는 거지 주먹 다짐 일이라는 게 아니요. 우리는 승리자. 이 승리로 오늘 한날도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평생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내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을 확실하게 몰아내되 믿음 가지고 몰아내게 해주셔서 우리는 불신앙 속에 정말로 약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불신앙 속에서 너 우리 환경 속에서 저주로 질병으로 일하고 역사는 악한 마귀야. 너는 오늘 부활의 이름으로 확실히 떠나가야 됨을 선언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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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이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